좋아요. 조르바는 스폰지로 닦아내듯 식탁 위를 두꺼운 손으로 쓸었다. 좋아요. 보스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을 테니 하나 물어봅시다. 아마 해답을 알고 있을 거요. 말해봐요, 조르바. 뭘 묻고 싶은 겁니까? 보스.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. 참 웃기는 기적 말입니다. 우리는 독립군이 되어 사기치고 훔치고 죽이는 짓을 했는데 그 때문에 게오르기오스 왕자가 크레타로 왔답니다. 그리고 자유가 찾아왔어요. 그는 놀랍다는 듯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를 보았다. 신기하지 않습니까?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란 말입니다.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를 원한다면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쳐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? 정말이지 내가 죽이고 사기친 이야기를 다 한다면 머리끝이 쭈뼛거릴 겁니다.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이 굴었는데도 자유가 오다니. 하느님이 벼락을 내리는 대신에 자유를 주시다니.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는 도움을 바라듯 나를 보았다. 그 문제로 꽤 오랫동안 고민했고 의미를 몰라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보스는 이해할 수 있어요? 그가 괴롭다는 듯 물었다. 이해하다니. 내가 뭘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일까?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한단 말인가?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. 우리가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이나 나쁜 짓이라고 부르는 것이 모두 세계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는 필요한 것이라고만 해야 할까? 나는 좀 더 단순한 답을 찾으려고 했었다. 풀이 어떻게 돋아나고 똥과 진흙 속에서 어떻게 꽃으로 자라나지요? 조르바, 자신한테 비료와 진흙은 사람이고 꽃은 자유라고 말해보는 게 어때요? 그러면 씨앗은요? 풀이 돋아나려면 씨앗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? 우리 안에 그런 씨앗을 집어넣은 건 누구란 말이오? 왜 이 씨앗은 친절하고 정직한 곳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겁니까? 왜 피와 더러운 것이 비료가 되어야만 하느냐는 말입니다. 조르바는 주먹으로 식탁을 치며 말했다. 모르겠소. 나는 고개를 저었다. 누가 알까요? 없을 거요.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그 배와 기계, 넥타이를 가지고 날더러 어쩌란 말이오? 조르바는 주위에 거친 시선을 던지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부르짖었다. 뱃멀미를 하던 승객 두어 명이 커피를 마시며 정신을 차리다가 싸움이 벌어진 줄 알고 귀를 기울였다. 그런 행동이 싫었는지 조르바는 목소리를 낮추었다. 화제를 바꿉시다. 그 생각만 하면 닥친 대로 의자건 램프건 내 꼴통이건 벽에 던져 깨버리고 싶어진다니까. 하지만 그래봐야 무슨 소용있겠소. 물건값을 물어줘야 하고 의사에게 가서 머리에 붕대나 감을 뿐이지. 하느님이 살아있다면 글쎄 우리는 더 망한 거요. 이 양반은 하늘에서 날 내려다보고 배를 잡고 웃을 테니까. 그는 마치 귀찮게 구는 파리를 쫓듯 손을 내저었다. 어쨌든 내가 하려던 말은 이거요. 온갖 깃발을 단 왕의 배가 들어와 한참 포격한 뒤에 게오르기오스 왕자가 크레타의 땅을 밟았다 이겁니다. 사람들이 자유를 찾았다고 미쳐서 날뛰는 꼴을 본 적 있습니까? 없어요? 보스, 그럼 당신은 눈뜬 장님으로 살다 죽을 팔자구먼요. 내가 1000년을 산다 해도 내 몸이 썩어 한 줌 재로 남는다고 해도 난 그날 본 걸 절대 못 잊을 겁니다. 우리가 취향에 따라 하늘나라 낙원을 고를 수 있다면 낙원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하겠지만 하느님께 말할 거요. 하느님, 내 낙원은 도금량, 사랑을 상징하는 흰 꽃과 깃발이 나부끼는 크레타 섬으로 해주시고
게오르기스 왕자가 크레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소서. 전 그것뿐입니다. 조르바는 또다시 조용해졌다. 그는 턱수염을 잡은 뒤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부었다. 조르바, 크레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이야기를 좀 해봐요. 그 긴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까? 조르바는 퉁명스럽게 말했다. 봐요. 내가 툭 까놓고 말하죠. 이 세상은 하나의 수수께끼인데다 인간이란 야만스러운 짐승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. 잔혹한 야수면서 신이기도 하죠. 나와 함께 마케도니아에서 온 놈 가운데 불안당 같은 반역자 요르가라 놈이 있었어요. 진짜 악랄한 놈인데. 그놈이 글쎄 울더란 말입니다. 왜 우는 거냐 요르가, 이 개놈아.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죠. 돼지 새끼 같은 놈이 뭐하러 울어. 그랬더니 그는 두 팔로 내 목을 끌어안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더란 말입니다. 그러고는 그 잡놈이 자기 지갑을 꺼내 터키놈에게서 뺏은 금화를 몽땅 쏟아내서 한 줌씩 공중에 뿌렸어요. 보스, 아시겠어요? 그런 게 자유라는 겁니다. 나는 맑은 바닷바람을 쐬려고 갑판으로 올라갔다. 아시겠어요? 그런 게 자유라는 겁니다. 생각에 잠겼다. 금화를 약탈하는데 골몰하다가 갑자기 그 정열을 애써 모은 금화를 공중에 던지는 데 쓰다니. 보다 고상한 정열에 휩쓸리는 거, 그것 역시 또 다른 노예 상태는 아닐까. 사상이나 민족이나 하느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따르는 것이 고상할수록 묶이는 노예의 사슬이 길다는 뜻은 아닐까. 그리고 우리는 좀 더 넓은 경기장에서 재미를 보다가 그 사슬을 벗어나지 못한 채 죽은 건 아닐까. 그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? 어둑해질 무렵 우리는 모래 깔린 해안에 내렸다. 말끔한 흰 모래, 아직도 꽃이 피어있는 협죽도, 무화과와 캐럽나무, 오른쪽으로는 쉬고 있는 여인을 닮은 나무 한 그루 없는 낮은 언덕이 보였다. 여인의 턱 밑에는 목선을 따라 갈탄 광산의 거무스름한 광맥이 뻗어 있었다. 가을 바람이 불자 찢어진 구름이 천천히 지나며 땅 위에 그림자를 부드럽게 드리웠다. 또 다른 구름대가 하늘 저쪽에서 일어나 태양이 구름 뒤로 숨었다 나오는 걸 반복하면서 땅의 표정도 산 사람처럼 밝아졌다 어두워지곤 했다. 나는 한동안 모래 위에 서 있었다. 내 앞에는 성스러운 정막이 사막처럼 매혹적이면서 죽음을 간직한 채 펼쳐져 있었다. 부처의 노래가 내가 선 대지에서 솟아나 내면 깊숙이 들어왔다. 언제쯤이면 나는 혼자 친구도 없이 기쁨이나 슬픔도 없이 오직 만사가 꿈이라는 성스러운 확신으로 고요 속에 쉴 수 있을까? 언제쯤이면 욕망 없이 만족한 채 산속에 묻힐 수 있을까? 언제쯤이면 내 몸은 단지 병이고 죄악이고 늙음과 죽음이라는 확신을 갖고 행복하게 숲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? 언제? 언제쯤이면? 산투르를 옆구리에 낀 채 아직 불안한 발걸음으로 조르바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. 갈탄 광산은 저쪽이에요. 나는 내 마음을 숨기려고 이렇게 말하며 여인의 얼굴 같은 언덕을 가리켰다. 조르바는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얼굴을 찌푸렸다. 나중에 봅시다, 보스.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. 이놈의 땅덩어리가 설 때까지 기다립시다. 악마가 뒤흔드는 것처럼 땅바닥이 울릴 거잖아요. 아직 가판에 서 있는 것 같구먼 그래. 자, 마을로 들어가 봅시다. 말을 마치고
그는 발걸음을 옮겼다. 아랍인처럼 가무잡잡한 꼬마 둘이 맨발로 달려와 보따리를 받았다. 덩치가 큰 세관원이 검문소 안에서 물 담배를 빨고 있다가 파란 눈으로 힐끗 우리를 쳐다보더니 가방을 훑어보았다. 일어서려는 듯 의자를 삐걱거렸지만 일어서는 게 쉽지 않아 보였다. 그는 천천히 물 담배통을 집으며 졸린 듯 한마디 했다. 잘 오셨소.